어제는 이제 그 순례를 갔다 왔는데 백년사하고 무의사하고 그리고 남미륵사하고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일정에 이제 일정을 넣을까 안 넣을까 하다가 현장에 가봐서 이제 가야겠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다산초당에 갔다 왔어요. 뭐 다산 정약용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선 후기에 뭐 이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을 이제 그 작성했던 가장 많은 책을 가장 많은 그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 뭐 지리, 건축, 과학, 의학 뭐 달통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던 그 분야의 또 최고의 논문들을 이렇게 그 작성했던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죠.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경기도 사람인데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를 믿었다고. 그래서 유배를 당했어요. 근데 유배당한 사연을 보면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정약용 선생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천재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유명한 영재로 온 동네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천재다라고 해서 성균관에도 들어갔는데 시험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성균관에서 시험 보면 무조건 1등이야. 그런데 과거를 보면 무조건 떨어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모의고사는 무조건 전국 1등인데 막상 이제 수능을 보면 툭 떨어져요. 뭐 그래서 28살이 돼야지 겨우 이제 대과에 합격을 하게 돼요. 관운이 이제 좀 이상 능력에 비해서 관운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암행어사를 맡았어요. 암행어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비리 이제 옛날엔 공수처가 있었다니까. 조선시대 공수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공수처장이 암행어사 아니겠어요? 공수처장. 왕이 임명해가지고 공수처장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다니면서 경기도 목사 관찰사죠. 요즘 같으면 경기도지사겠지. 경기도지사가 서용보라는 사람인데 이 서용보를 고발했어. 적폐청산을 한다는 걸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또 골로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평생의 악연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그럴 줄은 어떻게 알았나. 이제 서영부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관직을 삭탈 관직을 하게 되고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복권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복권된 서영보라는 사람이 정권의 핵심 주요 관직을 다 두루 이제 영의정, 좌의정, 삼정승을 두루 다 거치게 돼요.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골로 보냈던 정약용은 이제 그 이후로 정조가 사실은 정약용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정조가 정약용 20대 초반에 성균관에 있을 때 딱 정조를 그 다산 선생을 보고는 얘 인물이 나 마음에 든다 해서 자주 불러가지고 술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같이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대과에 합격한 이후로는 더 많이 자주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정조가 일찍 죽어요. 40대 초반쯤에 일찍 죽게 됩니다. 돌아가신 연도도 참 역사 공부하기 쉽게 돌아가셔. 1800년에 돌아가셨어요. 1800. 너무 좋지 않아? 난 그런 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기억하기 너무 좋잖아. 1800년에 딱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남인이었거든요. 조선시대의 후기 전체를 통틀어서 남인들은 별 힘을 못 쓰고 노론들이 뭐 주로 정계에 두루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정조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남인을 좀 등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정조는 뜻이 있어서 나라를 좀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 세종대왕처럼 세상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에 정치 개혁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약용을 등용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어요. 착한 사람은 일찍 죽어 세상에. 나 그래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너무 착한데. 이러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조가 이렇게 돌아가시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천주교 신자를 다 가려내는 작업을 해요. 원래 정권이 이상해지려면 종교 박해를 하는 거예요. 보면 가장 만만한 게 종교 박해거든요. 우리 불교도 이렇게 조선 왕조가 건립되면서 불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해.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러지? 이렇게 그냥 유학을 너무 좋아해서 불교가 너무 싫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래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이성계 왕은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쿠데타를 하긴 했어도 정치 경제를 모두 다 장악을 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부자들, 고려시대 말에 귀족들은 그대로 조선시대에도 귀족이 돼요. 그러면 이성계는 본인의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 정치 자금이 있어야지 국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걷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전국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해서 귀족들 다 이제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 정치 자금이 별로 부족하니까 정치 자금 제일 뺏기 쉬운 데가 어디요? 절이잖아, 절. 스님들을 압박해서 불교의 땅을 뺏고, 불교의 노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남자 노비들은 다 군대로 보내고 여자 노비들은 관청으로 보내고, 절에도 옛날에 고려시대 때 노비가 많았어요. 엄청 몇십만 명 됐어요. 엄청 많았어. 땅도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서 땅을 엄청나게 하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등극을 하면서, 순조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철이 없으니까 외척 세력이 이렇게 정치를 잡아요. 그러니까 외척 세력들이 이렇게 정말 19세기 우리 조선시대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치가 엉망이었어. 외척 세력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50년, 40년, 50년 동안 안동김 씨가 막 이렇게 그냥 나라를 다 쪼개먹고 나라를 갈아 마셔 그냥 이제 자기 걸로 언제 해가지고 안동김 씨가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철종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풍량조 씨가 이제 또 나눠 먹어 같이 그래서 대원군이 그걸 다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개혁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런 외척 세력들을 다 제거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원군은. 근데 다른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대원군도 민비한테 쫓겨나죠. 민비가 대단하지. 민비가 이제 그 대원군을 골로 보내고 본인이 이제 해볼기라고 했는데, 역시 민비도 자기 오빠들, 동생들, 민씨 일가의 모든 것을, 정권을 다 주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19세기 후기에는 민비가 이제 민씨 일가가 나라를 이제 갈아마셨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에게, 외놈들한테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작된 게 신유 박해예요.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이렇게 그 다산 정약용이 결혼을 했는데 천주교 집안, 이씨 천주교 집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형제들이 다 천주교를 믿었어. 나중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은 천주교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는 안 하고 저는 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유배를 떠나게 되고, 이 씨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간 곳이 바로 강진이었어요.
강진에서 강진 그 사가에서 한 5, 6년 있다가 7, 8년 있다가 이제 지금 있는 다산초당으로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산초당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가봤나요? 어제 말고 어제 봐본 거 말고 나는 다산초당이 그렇게 산골짜기에 있는지 몰랐네. 완전히 무슨 암자야. 무슨 그 통도사에 보면 제일 뒤에 암자 있잖아. 그 이름 뭐지? 한참 올라가잖아요. 배구남 있잖아요. 배구남. 배구남 올라가듯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배구남만큼은 아니지만 배구남 중턱까지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야 돼. 중간에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갔더니 너무 음지고 별로 좋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11년을 살게 돼요. 거기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1803년에 왕비가 정약용을 다시 불러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서용보가 막았죠. 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워낙 천재니까 이 지금 수원화성을 건축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정약용 선생이 수원화성을 설계를 하고 감독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그럼 성을 하나 건축을 하려면 보통 적어도 10년은 걸려서 건축을 하는 거죠. 그 돌로 운반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면 보통 요즘 같으면은 이제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트럭 있고 포크레인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샥 건축을 하게 되는데 3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세상에. 그 수원화성 큰 화성을 3년 만에 건축했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또 발명가야. 또 이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라는 걸 발명해가지고 무슨 지금 같은 크레인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3년 만에 그 수원화성을 건축하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목민신서나 경제유표나 뭐 이런 책들도 이렇게 그 정약용 선생이 지은 거고요.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유배지에서 많이 지었어요. 유배지에 있으면서 그 옆에 백년사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스님하고 너무 말이 잘 통해서 그 스님과 주역을 얘기하고 사서성경을 얘기하고 불도를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잘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니 백년사에 가가지고 스님하고 밤새 토론하고 이야기한 걸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당길 다산 선생의 길이 이제 백년사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거기가 매우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사람들한테 갈 사람 그래도 가까워도 걷기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내려올 때 글로 내려오면 돼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기사님이 글로 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가깝다고 하고 글로 가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글로 가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백년사 참배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가는데 2.5km인 거 있죠. 세상에. 산길로 2.5km. 참. 그 연세가 드신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정말 쩔뚝쩔뚝하면서 얼마나 내가 미안했던지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뭐 바람이 뭐 공기가 너무 좋고 나무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상 그분들께서는 이만큼 멀어야 하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억지로 가게 돼서 또 가게 되니 또 다들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될 것들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서용보하고 인연은 악연이 돼서 계속 관직을 평생토록 나가지 못하고 지방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고 유배가 풀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국가적인 손실이잖아. 이게 도대체 뭔 현상인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정하게 되면 이렇게 서용보 같은 사람이 오래 집권하겠어요. 이렇게 정약용 선생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등용이 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 점점 공정한 사회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역시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뒤에서 알아서 비리로 이제 됐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삼성, 뭐 SK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LG 모두 다 사실은 기업이 성장할 때는 정경유착해서 성장했지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권에 줄을 대서 그렇게 그 지금처럼 대기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우리 재벌들이 너무 독재를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큰 기업들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분이 있는 거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공평해지면, 그러면 몸은 약해도 정치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등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등용이 된 사람이 올바로 정치를 하고 올바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하면 모두 다 성공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밝은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은 또 태아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게 무슨 커다란 죄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보면 90년대까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절에 나오니까 이제 부처님이 살생을 금지해라. 또 절에 뭐 이렇게 태아 영가천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괜히 이렇게 옛날에 잘못한 건 묻어놓는 게 더 나은데 괜히 꺼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스님은 스님 정말 못됐어요. 그렇게 한 것도 가슴 아픈데 이렇게 이런 거를 왜 만들어요? 해가지고 하는데 제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작년에도 참여했고 재작년에 참여했고 또 그 작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올해 또 다시 참여해서 우리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것은 사회적 문제였기도 해요. 보면 국가나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은 이렇게 낙태 같은 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국가에서 거의 알게 모르게 권했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했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했던 일들이 있어요. 실수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부처님 앞에 드러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사회가 나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뭐 해놓고 안 했어 라고 하고 또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뭘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올해도 역시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백중때 이제 6번째제나 5번째제를 해서 이제 그때 태아영가천도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올해는 10월 달도 있어서 10월 달에 상달에 이 기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입제하고 회항할 때 2번 이렇게 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백중때 하니까 미역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백중때 할 걸 그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상달 기도를 잡아서 또 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21일 동안 계속 축원을 해주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뭐 상달이니까 보통 가을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 고독해지잖아요. 쓸쓸해지고 그런다라잖아요.
또 낙엽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을은 이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은 내 영혼을 더욱더 살찌는 그러니까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유도 독서를 한다는 그 책을 보는 거잖아요. 책을 보면 한 글자 두 글자 더 잘 외워져. 그리고 더 잘 이해가 가. 왜 더 잘 이해가 가냐면 이제는 일을 끊고 마음을 더 닦으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지식을 더 채우고 지혜를 더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다가와요. 겨울에는 먹을 게 없고 춥고 모두 다 힘들어요. 뭐 아주 힘든 계절이 오면 드디어 겨울이 막 오게 되면 그러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꼭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그 요즘 세상은 겨울에 히터 틀면돼요. 이렇게 그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꼭 겨울이라는 게 꼭 그 계절로서의 겨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로 혹한, 추위, 가난, 질병, 괴로움, 뭐 갈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계절적으로 사실 겨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것은 사실 그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곡식이 걷어들여지고 곡식을 이제 쌓아놓게 되죠. 이제 일할 게 없어요. 곡식을 다 걷어들였으니까. 대신에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닦아야 돼. 봄에, 여름에 마음 닦을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넘치잖아. 여름, 가을 되면. 근데 가을은 준비를 해야죠. 예. 밀려오는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탄탄하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을 되면 이렇게 독서의 계절 내서 내 스스로 마음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매출이 급감해.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건강하고 살다가 몸이 막 아파져. 내가 왜 아픈 거지? 왜 무슨 암 걸렸다는 그런 거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그만둬져.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공부하라, 정진하라, 수행해서 내 마음을 닦아라. 집에 들어가가지고 비관하는 게 아니고 술 마시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자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을 준비하라. 너의 인생은 이제 또 바뀔 때가 되었다. 다른 걸 준비해봐라.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아봐라. 라는 그런 걸로 그 매출도 줄게 되고 아프게 되고 또 직장에서 떨어지거나 좌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온 건 아니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그런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죠. 굳이 매출이 떨어지지 않아.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내가 수행하고 있잖아. 몸이 아프질 않아요. 내 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몸이 아프질 않아. 왜냐하면 내가 절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 스님 얘기 듣기도 힘들어. 너무 재미없어. 절하는 거 108배 싫어. 독송하는 거 싫어. 그렇지만 모두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양식을 채워준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의 장애를, 우리 가족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주스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한 말씀, 좋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선생님. 특별하게 뭐 할 얘기는 없고